할렐루야. 예,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수요일날 나와주시고 그리고 선교 대학을 참여하는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귀한 또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팬데믹 2년 동안에 기자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항상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해요. 팬데믹 속에서 한국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제목입니다. 팬데믹에서도 세계 선교 혹은 세계 선교 사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팬데믹 혹은 그 외의 많은 이유 때문에 이 교회나 심지어는 선교사님들조차도 사역을 이렇게 중단 혹은 중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세계 선교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 선교는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체인지해 주세요. 예, 저희가 2년여간의 GMS 선교사님들 보고를 잠깐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년이 벌써 지났죠. 코비드19 때문에 전 선교사님들이 엄청난 수가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인 철수를 한 거죠. 처음에 나올 때는 한두 달이면 되돌아갈 생각으로 정리하지도 못하고 되돌아갈 생각으로 나왔었는데 막상 나왔다가 보니까 이제 들어갈 수 없는 항공이 막히고 비자를 발급 안 해주고 하는 일들 때문에 못 돌아간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년을 지나면서 1,5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간 숫자가 얼마냐면 722명 정도니까 반 정도는 들어갔고 반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상당수가 한국에 나왔다가 현재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저희 전체 선교사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그런 많은 수가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머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한국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연고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서 10년, 20년, 30년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 이제 부모님들이 거의 돌아가시고 형제가 있거나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 자녀가 아직 이렇게 장성해서 자리 잡은 선교사님들도 많지 않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형제 집에서 지내는 문화가 이제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한국 문화는 형제는커녕 자식 집에 가서도 며칠 머무는 것이 눈치 보이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결국은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거처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로 혹은 이렇게 전전을 해야 되는 게스트하우스의 기간이 주로 한 달, 많으면 2달 주기 때문에 계속 옮겨 다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선교비도 어렵고 현장은 돌아왔지만 현장에 들어가는 일들이 계속 있어져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선교사님들이 180명 정도 이제 확진을 받았었습니다. 한때는 저희 선교사님들 중에 한 8%, 지금은 9% 정도 됐는데 한국이 최근까지 한 2, 3주 전까지 한국이 2% 전체 인구의 2%가 안 됐었거든요. 요즘은 많이 올라서 이제 100명 중에 3.4명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1, 2주 동안에 10만 명대를 계속하면서 급증을 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현재 3.4명입니다. 3.4%입니다. 근데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9% 정도 걸렸으니까
한 3배 정도 많은 수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선교 현장이 훨씬 더 취약하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선교사님들도 많고 여기 제가 도표에 보이지만 이 가운데 6명이 소천했습니다. 코로나로만, 다른 질병으로 소천한 거 빼고.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에어 앰뷸런스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생소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들으시죠? 이제 급박한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지면 비행기가 이제 앰뷸런스처럼 오는 건데, 저희 GMS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4대가 갔었습니다. 4대. 에어 앰뷸런스가 4대가 동원했는데 그 가운데는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와도 2분이 또 소천을 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이 계속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선교 현장도, 우리 조금 전에 기도하신 분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도 스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것들이 선교 현장도 지금 사역이 중단되거나 혹은 축소되거나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런 일들이 왜 심각한 거냐면 지금까지 일궈놓은 모든 것들이 2년 정도의 공백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이렇게 붕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분야에 다 이 바이러스와 연관되어 있죠. 지금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바이러스를 빼놓고는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처음에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에는 포스트 팬데믹 혹은 포스트 코로나,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자, 코로나 후에 우리가 뭐를 해보자 해서 코로나가 곧 끝날 것처럼, 아니면 끝나야 된다라는 기대로 살아왔는데, 이게 2년이 지나가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되면서 이제 모든 분야가 위드 코로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벗어나자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선교계도 제가 이제 V 미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V 미션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바이러스 미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와 선교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에 되어 있죠. 매년 한국의 새로운 해가 되면 이제 내년도에는 어떠한 트렌드가 한국을 이렇게 이끌어 갈 거냐 하는 것을 예측하는 트렌드 코리아 책이 매년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죠. 전해의 10월 달에 나오는데 작년 10월 7일 날 나왔어요. 저도 매년 이것을 제일 첫 번째로 구독해서 보기 때문에 제가 날짜까지 기억을 하는데, 보통 빠르면 10월 초, 늦으면 10월 말에 나오는데, 제가 저 책을 보면서 가장 이렇게 주의 깊게 본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 중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책 보이시죠? 이제 우리가 더 강해질 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게 작년에 올해 이제 트렌드 코리아의 이니셜 그 10가지를 이야기할 때 이니셜을 영어로 쓰는데, 그 이니셜이 뭐냐면 타이거 or cat입니다. 호랑이 또는 고양이. 저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올해가 호랑이의 해인데, 호랑이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는 검은 호랑이의 해인데, 우리가 검은 호랑이처럼 강한 호랑이가 돼서 고양이같이, 호랑이가 연약해져서 고양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호랑이로 나서야 된다. 우리가 코로나 앞에서 2년 동안 위축되고 소극적이고 어떻게 피하려고 하고 뭐든 잘 안 하려고 하고 숨어 있으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코로나를 이기겠다라는, 극복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찾자 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저 문구를 보면서 그렇다, 우리 기독교가 지난 20세기를 살펴보면 많은 수많은 이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전쟁 때문에, 핍박 때문에, 뭐 재난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위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기독교는 죽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팬데믹이 오래 간다고 해서 교회들이 위축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물론 선교도 안 하고 하는 이러한 현실을 계속 그러면서도 긴장하지 않고 이것을 이기려는 생각보다는 그저 넘어가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우리의 그러한 삶의 영적인 태도를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는 새로운 해에는 위드 코로나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드 코로나에서도 우리가 사역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되찾자. 이런 것을 제가 도전하고 싶어서 이 책의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성경을 하나만 더 읽고 싶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 거냐. 그래서 예수님한테 수도 없이 질문을 했죠. 주님,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이 즉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간접적으로 대답을 많이 하셨죠. 종말이 되기 전에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기근이 나고 핍박이 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나 그것도 끝은 아니다. 그 끝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유일하게 끝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그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세상에 언제 끝이 오느냐? 그제야 끝이 온다. 앞에 내용을 끝나면 끝이 온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 앞에 내용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러면 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세계 선교의 끝. 그것은 언제냐면 사실은 주님이 종말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과 세계 선교의 끝은 일치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세계 선교는 계속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직 주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냐?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런 후에 끝이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저기에서 중요한 말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된다 할 때 저 중간에 말이에요. 증거되기 위하여. 이거를 많은 분들이 놓쳐요. 이게 한글이 개역 개정을 하면서 저는 약간 이것이 번역하는데 조금 더 말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게 영어로는 조금 더 쉬워요. 영어로는 제가 간단히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The gospel of heaven will be preached to the whole world 하면서 똑같은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된다. 그 뒤에 증거되기 위하여 뭐라고 쓰냐면 as a testimony. 뭐에 의해서 끝이 오냐면 뭐에 의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냐면 증거하는 사람들. 이 말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복음을 인위적으로 땅끝까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쓰는데 그 증거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제자들이고 오늘날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오늘날 교회, 크리스찬들의 공동체가 교회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주님이 언제 와요?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데 복음의 땅끝은 어떻게 전해져요? 증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들에 의해서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천국 복음이 과연 그럼 어디까지 왔냐? 이것이 늘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죠. 또 이번에 선교 학교니까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돌아가면 두 가지 교훈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것은 명령이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권유가 아니죠. 권면이 아니죠. 선택하라 이것이 아니죠.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위임했던, 그래서 우리는 지상 최고의 명령이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지상 최고의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대위임령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말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 그것이 2000년 동안 복음 명령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시마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명령을 전파하는 일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오늘날 과연 세계 복음화는 얼마나 됐을까? 작년 최신 통계입니다. 2021년도 매년 미국에 있는 글로벌 크리스천니티라고 하는 단체가 이 발표를 해요. 이 발표를 하는데 작년 통계니까 가장 최근 통계죠.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다른 말로 복음이 얼마나 땅끝까지 갔는가? 이 얘기죠. 작년도 전 세계 인구가 78억 7,500만 명이에요. 많이 늘었죠? 그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25억 4,500만 명입니다. 퍼센테이지로 28.2%예요. 근데 기독교 인구라고 하면 뭐 23억이 채 안 되는 이 기독교 인구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인구만을 한 게 아니라 천주교도 들어가고 또 독립교회도 들어가고 러시아나 히랍 정교회도 들어가고 또 심지어는 이단들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 층이 굉장히 넓어요. 그걸 다 합쳐야 23억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복음지 기독교, 흔히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우리 교회 인구는 6억조차도 안 되거든요. 전체 인구의 10%도 안 돼요, 아직도. 그러면 비율로는 28.2%라고 그랬죠.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후 2050년대에 가면 과연 복음이 어디까지 갔을까, 이런 예측을 이 통계가 내놨는데 2050년도 세계 미전도 인구는 놀랍게도 여전히 27억 정도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도에 세계 인구는 얼마로 나와 있냐면, 예측하냐면 98억 정도 예측합니다. 지금보다 20억이 더 많아질 것이다. 우리나라나 선진국은 인구가 줄어들어도 제3세계 아프리카나 아시아는 여전히 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인구가 2050년도 가면 100억 가까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미전도 종족 인구는 27억 정도 돼요. 사실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28.0%.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퍼센테이지가 오늘날 2021년도가 28.2%인데 30년이 지나서 28%. 그럼 얼마가 줄은 거예요? 0.2%. 이 수치라고 한다. 물론 이것은 예측이죠. 현재 우리의 상황과 역량으로 볼 때 이렇게 간다면 30년이 가도 이렇게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에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역량을 바꾸면 이것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재정 부분만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도를 기준으로 기독교인들의 수입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수입이 저만큼이에요. 화면에 나오죠. 저게 어느 정도 되냐면 US 달러, 미국 달러로 51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기독교인들의 수입이에요. 이 가운데 기독교를 위한 사역으로 헌금되어진 돈이 얼마냐면 1.66% US 달러로 8,4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왜 기독교 교회 헌금 이렇게 안 하고 기독교를 위한 사역으로 헌금 이렇게 썼냐면, 서구는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런 게 늘어나지만 저게 교회도 들어가고 기독교 단체도 들어갑니다. 기독교 기관도 들어가요. 또 NGO 뭐 이런 복지, 기독교 관련된 모든 것에 헌금하는 것을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저거보다 훨씬 적게 헌금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1.66%예요. 전체 기독교인들의 수입의 2% 못 미치게 헌금을 해요.
해외 선교에 사용된 재정은 얼마냐면 US 달러로 490억 달러입니다. 저거는 기독교를 위한 사역으로 헌금되어진 돈 가운데 5.7%.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수입 가운데 기독교 사업을 후원하고 그 돈 가운데 세계 선교에 재정을 쓰는데 몇 분에 이렇게 나오면 기독교인의 전체 수입 중에 세계 선교에 사용된 재정이 몇 프로냐면 0.096. 0.096 조금 반올림하면 0.1%만이 기독교인들의 수입 중에 세계 선교에 쓰는 돈이에요. 0.1%. 만약에 1억을 버는 분이 연봉이죠. 1년에 선교 헌금을 얼마를 하냐면 저 통계에 의하면 10만 원 하는 거예요. 물론 평균이고 저기에는 남녀노소 돈을 안 버는 사람까지 통계를 넣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 중에서는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평균이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명령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헌신하는 퍼센테이지가 재정적인 부분에 보면 0.1%밖에 안 된다. 저런 통계를 내면서 전문가들이 볼 때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는 한 30년이 되고 100년이 돼도 세계 선교는 요원할 수 있다. 이것을 경고하고 도전하는 거죠. 우리의 자세. 저기에는 제가 기술하지 않았지만 거기 그 통계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것은 모두에게 공개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세계 선교 0.1%를 하는데 0.096이죠, 정확하게. 그러한 헌금들이 잘못 쓰여지는 재정적인 오용이나 유용하는 돈이 저 통계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왼쪽에는 funnel, 이게 뭐냐면 깔때기예요. 깔때기. 깔때기의 기능은 넣으면 이게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량, 교회의 역량 가운데 깔때기처럼 떨어뜨려서 로스트 월드, 잃어버린 영혼들, 세상에 사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물론 어느 교회는 훨씬 더 많이 쓰는 데가 어느 교회는 조금 쓰는 데 있겠지만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른쪽에 퍼실리테이터, 원래는 저런 그림이어야 되죠. 교회의 모든 자원들, 모든 역량들을 올인해서 어디에 써야 되냐면 로스트 월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만약에 교회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할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체를 로스트 피플로 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경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게 먼저 이런 말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그런 말보다는 훨씬 더 강한 말이죠.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던 내용 중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주님 같은 기도로 그거를 가르쳐 주고 외식과 중언부언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저 말을 해요. 저기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당시에 2000년 전인데도 그때도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기도할 때 보면 자기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데에 그 동기가 뭐였냐면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한탄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마실 것에서 다 걸리죠. 신약에 와서도 똑같아요. 그들이 기도할 때에 무엇을 가장 많이 하냐면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도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든 분이고 우리를 만든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다고 하면서 염려하는 거죠. 뭐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교회를 안 다녀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이것을 구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샤머니즘도 하고 혹은 불교도든 다른 종교들 심지어는 무종교 사람들도 다 이렇게 빌잖아. 뭐를 위해서 비냐면 먹을 것 또 마실 것. 근데 놀랍게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그것을 위해서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구하지 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천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늘 아버지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할 것을 너희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구하지 않아도 안다. 아버지가 아는 일을 너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너는 그것을 염려하며 구하느냐. 그런 게 할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뒤에 또 나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뒤에 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먹을 것, 입을 것이거든요. 그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우리는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저희에게 교훈을 해줬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돌아가면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이 교훈하고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동참 혹은 동역하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몰라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기자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을 축복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있는다는 약속인데 저 약속이 사실은 그 앞부분 19절과 연관이 돼 있어요. 물론 저건 일반적으로 19절 관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늘 함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 문맥상으로 보면 저 말은 앞에와 말을 받침해요. 앞에 전제가 붙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는 선교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구 하는 거냐면 선교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는다.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왜 우리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일에 애써야 되냐면요. 그런 일을 통해서 비로소 그런 일을 할 때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죠. 그들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문 앞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돈 대신에 이런 고백을 하죠. 선포를 하죠. 은가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말.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가 걷고 뛰더라. 그러한 일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군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느냐,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느냐, 와, 쟤 누구냐, 막 이렇게 난리를 칠 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고백한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러한 기적, 이러한 역사를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담대해진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확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라는 예수님이 사실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더 확실히 하면서 저 명령을 하거든요.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지칭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 내가 그 권세를 가졌다. 모든 권세, 오서리티가 뭐예요? 모든 권한이에요. 권위를 넘어서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인류의 생사복부터 지구촌의 생사, 온 만물, 우주를 다 다스리는 통치권을 나한테 줬다. 이 말이죠. 그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계 선교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줄 때는 누가 맡기는 거냐면 예수님이 맡기는 거잖아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니까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세상을 겪고 있어요. 이러한 팬데믹 같은 전염병이 지금까지 지구촌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14세기의 유럽의 흑사병도 기었고 또 불과 100년 전에 20세기 초반에 스페인 독감도 비슷한 거였죠. 근데 그 문헌을 찾아보면 그때나 심지어 14세기, 20세기, 지금 다 그 당시에 그 대응하는 방식이 거의 흡사해요. 손 씻고 외출 금지하고 거리 두기 하고 그리고 뭐 충분히 휴식 취하고 뭐 이런 거예요. 오늘날 거리두기하고 똑같아요. 달라진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은 백신을 맞춰준다는 건데 이 백신이 미리 만들어 놓고 놔주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 터지면 그때 또 만들고 하니까 그것도 임상 없이 막 만드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맞으면서 약간의 부작용을 감수하고 맞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그래도 더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해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에 동참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뭐 유명하죠.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저분이 생전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가 이제 그의 고향이 영국이었는데 영국에 방문할 때마다 또 아프리카에 그가 사역하는 데를 와서 그를 그의 사역을 받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선교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정말 수고 너무 많습니다. 너무 큰 희생하시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말들을 가장 많이 했다고 그래요.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당시 뭐 지금부터 1세기 전 얘기니까 훨씬 전 얘기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웠겠어요. 아프리카가 굉장히 거기 가면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고생할 때는 맞지만 그때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했던 말은 그런 말의 대답에 했던 말이 저 말이에요. 선교사는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권입니다.
제가 웬 고생이라뇨.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이 특권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비문, 그가 발견한 빅토리아 호숫가에 그의 동상이 있는데 그 비문에 저 말이 써 있어요. 선교사는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특권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학교를 통해서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유명한 내용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앉아서 당시에 가장 귀하다고 하는 향유를 깨서 그것으로 발을 씻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당시의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야, 정말 이 여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귀중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저런 귀한 마음이 어디 있을까? 뭐 이렇게 난리 난 게 아니라 반대로 이 여자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그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나. 이 귀중한 것을 저렇게 허비하냐. 뭐 이런 것으로 수군수군 됐죠. 도대체 이 귀한 것을 저렇게,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가운데 제자 한 명은 이것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줬으면 얼마나 좋은 일인데 이것을 저렇게 허비하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 했다라고 표현했고, 또 뒷부분에 가서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의 기자는 또 더 우리로 하여금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말언을 하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제자들, 당시의 사람들 준 사랑을 넘어서 그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직전에 죽을 날을 다가오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았던 마리아 가지고 있는 것을 거의 전부 드리는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보잖아요. 물론 그 가치가 당시에 300데나리온 되니까 오늘날 거의 1년치 연봉이잖아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1년치 연봉을 우리 오늘날 돈으로 해도 수천만 원이 넘는 그러한 많은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당시의 제자들의 기준,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돈이 귀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생각, 오늘날은 어쩌면 더 할 수도 있어요.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돈 없으면 안 되고 돈이 신앙보다 더 위에 있는 이 상황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어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우리가 관점을 바꿔 생각하면 예수님이 볼 때의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몇 천만 원도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분인데, 사실 우리의 생명을 영원하게 가는 건데, 제가 지난 2년여간의 팬데믹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 곳곳에서 이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뭐 굉장히 환자들 가운데서는 위험한 고비를 순간순간 넘겨야 되는 안타까운 것을 많이 이제 겪으면서 새벽마다 이렇게 카톡 같은 거, 이메일 같은 거를 수시로 봐야 되는, 우리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내용도 많이 겪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제 이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일이었어요. 소천을 6명이 했는데 해외에서도 그중에 반 정도 소천했고 국내에서도 반 정도 소천했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어려움을 당해서 소천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거의 장례 절차를 다 주관을 해요. 제일 힘든 게 이제 저도 보내는 게 힘들지만 우리
소천을 당한 그 유가족들이죠. 유가족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위로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죠. 저도. 또 뭐 심지어는 그 가운데는 전혀 저보다도 젊은 50대에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뭐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평소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았다거나 뭐 그래서 저분 정말 오래 살기 어렵겠구나 그 생각한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그래도 정말 전혀 지난해에 다 저하고 오면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했던 그런 분들을 막 보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데 더 힘든 거는 이제 그날 이렇게 유가족들한테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관점을 바꿔보면 우리가 늘 영생을 믿고 하늘나라를 믿고 하는 우리들이 그것의 슬픔에 너무 잠겨 있는 것이 또 사실은 우리는 다 가잖아요. 주님 나라로. 이 세상은 다 아직 하잖아요. 그것이 연령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뭐 언제 갈지 모르고 여러분들도 언제 갈지 모르죠. 다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즘 같으면 100살 살 것이다라고 살아가고 날마다 뭐 일어나면 아침마다 눈이 뜨니까 우리가 날마다 떼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날마다 눈 뜨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렇게 숨 쉬고 사는 것도 은혜인데 이것을 이제 망각하니까 그러한 것에 우리가 삶이 일시적인 것 사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인데 놀랍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인본주의에 취해서 세상에 있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갖고 있는 돈도 영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뭐 경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교훈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 복음 전반 생각하는 여인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짐 엘리엇 잘 아시죠? 1956년도에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가서 뭐 한 3, 4년 사역하다가 조천하신 분이죠. 그것도 순교를 당했죠. 그 아우카 부족에게 창에 찔려서. 그래서 창 끝에서라는 영화도 우리가 봤죠. 10여 년 전에. 그 부족의 저 주인공이에요. 동료 선교사 4명하고 그냥 처참하게 그냥 정말 끔찍하게 죽었죠. 그것을 보면서 당시에 시카고, 저들이 자라났던 그 시카고 지역의 지역지가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는 지역지 일간신문의 헤드라인 일면 탑기사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더 해서는 되겠는가 뭐 이런 들에 사설나고 막 그랬어요. 저런 창창한 젊은이들, 저런 젊은이들이 이렇게 가서 무모하게 죽는 일을 우리가 방치해서 되겠는가, 이런 일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여론이 가득 찼어요. 그때 그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운 사람이 누구냐면 저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때 어떻게 그 지역에다가 이야기를 했냐면 이 짐 엘리엇 자신의 남편의 일기장, 그 남편이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시카고 그 기독교 명문 대학이죠. 거기에 나왔는데 그 대학 1학년, 2학년 때 기숙사에서 당시에 기숙사에서 썼던 일기장을 공개를 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19세, 20세죠. 만으로 하면 10대에 10대. 그가 썼던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말이 저 말이에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좀 쉬운 말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가 바본가? 아니다. 내 남편이 죽은 것이 왜 허망하다고 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의 죽음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그의 부인이 고백을 했어요. 그 외에도 주옥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것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드린 그 목숨을 가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당시의 모든 그 여론을 잠재웠어요.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동역자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누구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이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이렇게 선교 대학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동역자라고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기억하세요. 선교 동역자는 기부자가 아닙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선교사님들 헌금해 주세요, 선교를 위해 헌금해 주세요 하면 내가 선교 헌금 좀 해야지, 뭐 마치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또 이렇게 기부해 주는 것처럼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교에 우리가 헌신한다라는 것은 불우이웃 돕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사명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정한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아까 제가 증거되기 위하여 이 말을 썼죠.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선교는 완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에 헌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폴 스티븐스는 선교는 소수의 선택받은 대표자들이나 선교사로 임명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의도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해서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 세계 선교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자의적으로 복음권에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들을 향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그 잃어버린 영혼, 땅끝에 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선교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세계 선교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매년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똑같은데 저희 GMS도 2,580여 명까지 갔다가 지금 50여 명으로 이제는 정체기에 들었습니다. 예측은 한국교회가 더 선교가 정체기 갈 것이다, 더 쇠퇴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저앉으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귀한 이렇게 경련으로 계속해서 선교학교를 하는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더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내가 동역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헌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